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이제 남극형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남극형 증후군이 무엇이냐면 이제 고립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요, 처음에는 즐겁고 신나다가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소한 일로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분노가 커지고 적대감이 커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남극형 증후군인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딱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요,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외출을 할 수 없으니까 이 현상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로 답답해서 남편에게 바람 한번 쐬러 가자고 했다가 시비가 붙는 일들, 또 집안일과 육아를 남의 일 보듯 하는 남편과 언성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요, 남극형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분노와 짜증, 이 답답함만 가득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즐거움, 기쁨,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의 모습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제 반포대교 방향으로 쭉 가는데 오른쪽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이 이 햇빛에 반사돼서 넘실넘실 되고 또 63빌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63빌딩을 바라보면서 그 바람이 내 머릿결을 날리는데, 그때 제가 이어폰으로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그 찬양. 그때 제 귀에 들리는 찬양이 마치 은혜로다라는 찬양이에요. 은혜로다. 이 은혜로다의 찬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이렇게 찬양하면서 1절이 지나가면서 그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찬양이 템포가 빠르거나 경쾌하지 않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왜 이렇게 기쁠까요?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이 말할 수 없는 그 한량할 수 없는 그 은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로 이 즐거움과 기쁨이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그 즐거운 기쁨, 여러분 이제는 좀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설명하려면 한 일주일, 아니 한 달, 아니 그 이상으로 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은 바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현장 예배로 드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진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 그 근원은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구원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착한 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요, 그 구원의 역사를 착한 일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요, 참 중요합니다. 와이셔츠나 이 단추가 있는 옷들을 입을 때 여러분, 첫 단추를 잘 잠궈야지만 다 마무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집중하지 않고 시작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요,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광고 문구 중에 멋진 문구를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어떤 문구냐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광고인지. 시작해서 무한한 감동까지. 시작해서 무한한 감동까지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이 되세요? 어떤 광고일지?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무한한 감동까지 줘? 도대체 무슨 광고일까? 클릭을 해보니까요, 일산 라미네이트 진료를 시작을 해서 무한한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라미네이트가 뭐냐면 이빨 사이사이를요 완벽하게 메꿔준다라는 거예요. 즉 일산 땡땡땡 드림 치과의 광고 문구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시작해서 무한한 감동까지. 그만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와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첫 단계는요,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환상을 만들어내거나 지어내거나 불러온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데 그냥 환상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부탁이 있으니, 알다시피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요, 바다를 건너 유럽의 첫 발을 디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는요, 강가에 모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여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듣냐면 루디아가 듣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루디아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와 그 가족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집을 시작으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종입니다. 그 여정이 너무 불쌍해서 사도 바울이요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본 간수는요,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빌립보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요. 하나님이 고안하셨고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 그 착한 일, 바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야말로 정말로 무한한 감동 아닙니까? 요즘 말로는요, 이 시작은요 완전 감동인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은요 엄청난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착한 일의 시작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실 분들이 계실까요?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착한 일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시작할 때 첫 단어가 너희 안에서예요. 너희 안에서. 헬라어로는요 en 히메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로는 en, 영어로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 짧은 단어 이 in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요, 너희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라요, 너희 안에서, in you, 너의 안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치사 in이 어떤 표현이냐면 뭐뭐 안에서, 특별히 보이는 공간을 이야기할 때도 in을 사용하고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공간, 일정한 표준이나 한계를 넘지 않는 정도를 표현할 때 i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인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또 진각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게 보이는 공간을 이야기할 때도 쓰이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뭔가 이 바운더리를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이구나,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짐작이 가는 한계선을 지을 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뭐 넌센스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인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인. 이거는 이제 몰라도 되는 거예요. 넌센스니까요. 뭐냐면요, 이병열차 안에서.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3년이란 짧은 이 노래. 이 노래가 뭐냐면요, 짧은 머리를 깎고요, 이병열차 안에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님을 보면서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기다릴까? 이런 표현을 노래한 건데,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인이라는 게 이런 바운더리를 형성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안에서, 안에서 이 인이라는 가장 작은 공간에서
이 인이라는 가장 작은 공간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공간에서 말할 수 없는 아주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희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너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너희 안에서 중생하였다. 너희 안에서 거듭났다.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바꿔 놓거나 약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도덕적으로 우리를 개선시키거나 문화적으로 우리를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주시는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변화 중에 가장 깊은 변화, 가장 결정적인 변화, 바로 이 구원을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무엇을요? 아, 내 형편과 처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누가복음 5장에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밤새어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요, 셀 수 없도록 그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본 베드로는요, 이분이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라는 확신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이 과정이, 이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바로 우리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각자가 일어나야, 각자가 고백을 해야, 각자가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알파의 하나님, 그 시작의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알파의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진행되고 완수될 때까지, 마지막 완성의 순간까지 누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실행하시고 실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이 우리의 영혼 아주 깊은 곳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요, 위안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앞으로의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전망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존재할 수 있을까? 교회들은 사라질 거야. 소모임도 없어질 거야.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깊은 비관주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걱정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이런 외침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당히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선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의 이 선포가요,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이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그 위대한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날, 그 놀라운 마지막까지 구원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무 흠 없이 그날을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